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로고스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답다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경건의 시간이라 얘기하고 다른 말로 quiet time, QT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왜 이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는가를 묵상을 했고요.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곤란과 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동반되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큰 위로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곤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가 있으면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답이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내가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 나아가서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도저히 그의 삶 가운데에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적인 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8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큐티를 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98절에 보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지혜도 원수가 아무리 지혜로도 그 원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그 원수의 어떤 공격에서도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성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서성은 지식의 최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성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여러분 노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풍성한 경험, 그 인생의 그 나이까지 살면서 가졌던 그 노하우, 그런 풍성한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읽을 때 가지는 것이 이 노인이 가지는 명철함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설 때에 이것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고 라는 그것은 다른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 어떤 힘에 근거해서 나를 살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도록 만드는 근거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라는 이 살아있고라는 것은 건강이 약한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을 살아있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육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있고라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또 나가서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그 기상도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 생활의 날씨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기상도는 오늘 어떠한가, 컨디션이 어떠한가, 맑고 그리고 푸른 그런 어떤 일기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중한 기상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고라는 것은 내가 생을 보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엇과 함께 보내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효염이 있고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효력이 있는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 말씀처럼 활력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곳을 찔러 쪼개며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논은 아주 면밀히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밀한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모든 것이 다 훤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를 비춰보지 않고 항상 상대 사람과의 어떤 비교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캐논 자,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뜻을 말씀에 비춰보면 드러나게 되고 또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넓이가 있습니다. 날마다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노는 것은 좋아하지만, 한 번씩 발을 담그는 건 좋아하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푸른 바다에 수영을 하게 되고 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수를 해서 그 바다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 이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인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됐던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생각으로만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주님처럼 살게 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던 분들도 계셨고, 또 제자반을 시작하면서 처음 큐티라는 걸 맞이하면서 제자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큐티 숙제였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날마다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는 거로서만 끝나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할 때 어떻게 서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잘 알지만, 말씀은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좀 많이 읽으셔서 우리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 되지, 내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필요가 있는가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목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분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실제적으로 큐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계속 훈련하면 되어지는 결단을 가지시고요. 그러면서 큐티의 어떤 스타일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큐티의 유형이 많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D형 큐티라고 하는 큐티 내용을 우리가 액정을 잠깐 보면 이 네 가지로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영과 묵상, 두 번째는 첫째는 내용과 관찰, 두 번째는 영과 묵상, 세 번째는 느낀 점, 네 번째는 결단과 적용,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유한다면 그런 비유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커피 매니아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커피 매니아들은 믹스를 잘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로스팅 해가지고 진짜 맛있는 커피를 먹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는 대부분 믹스 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주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그냥 물만 끓여 편하게 다 먹는, 여러분 너무 믹스 커피에 습관이 들어놓으면 진짜 커피 맛을 모르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큐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내가 커피를 만들어 먹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이라는 것은 뭐냐? 첫째는 말 그대로 재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큐티는 말씀과 기도로
재료로 삼아야 하지만 재료라고 다 똑같은 재료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재료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싱싱한 재료들, 좀 더 또 좋은 재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배추라고 다 같은 배추가 아니고 또 같은 과일이라고 다 같은 과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용 관찰은 이런 좋은 재료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커피를 잘 안 먹습니다만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커피의 그 원재료도 상당히 종류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그 맛의 첫째는 바로 재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모으는 것이 관찰이 바로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오늘 읽을 이 본문을 한 10번 정도 읽고 그 본문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컵을 바라볼 때 그냥 제가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만 먹는 컵이었습니다. 기껏 해보면 물이 이 컵이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만 봤지 이것을 뚜려지게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것을 뚜려지게 보니까 이쪽에 꽃잎이 2개 있고 이쪽에도 꽃잎이 2개 있고 이게 투명한 거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용 관찰은 뭐냐면 뚜려지게 그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첫째 내용 관찰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내가 나의 글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구와 묵상입니다. 연구와 묵상은 이제 커피의 좋은 재료를 모았으면 그것을 그 커피 메이커에다가 여과를 시켜야 되죠. 갈면서 이제 여과를 시키는 시간이 연구와 묵상인 것이. 그럴 때에 이 여과시키는 어떤 시간들 속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뭐고 지금 내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뭐고 또 뒤에 내용에 무엇이 나오는가, 이것을 전문맥, 후문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연결성도 이렇게 폭넓게 보고 숲도 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잔잔하게 나무도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아래부터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여호수아를 끝내고 사사기 본문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들어가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사사기 이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생활은 굉장히 풍성하고 이미 받은 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신앙이 개성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어머니가 정말 그 전쟁 가운데서 생명을 치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땅은 풍성한데 그 땅을 잘 믿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신앙이 없는 것이. 땅은 상속받았지만 신앙은 상속받지 못한 세대. 기업은 상속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또 왜 그들이 신앙을 개성치 못했는가를 돌아보면요, 거기에는 너무 전쟁에 집중하고 전쟁에 지쳐서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것이.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오늘 우리의 삶도 늘 삶의 치열한 전쟁 속에 이 전쟁을 위한 전투적인 삶 속에서 너무 지치다 보니까 자녀들의
세상적인 학업적인 것은 신경 써도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것은 놓쳐버리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이 영적인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나가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뜻은 나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라는 의미가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근본적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뭐냐면 사사들은 한 시대 구원의 등불로 쓰였다 끝났지만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사사가 계시구나.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오늘도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오늘도 되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제 안에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칠흑 같은 이 신앙의 암흑기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록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사사계의 그 말씀 전에 전반적인 것, 이것은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면 연구와 묵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 묵상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사사기를 제가 살펴볼 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찾아서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연구와 묵상인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느낀 점은 뭐냐면, 느낀 점은 그 커피를 여가기가 다 이제 여가한 다음에 그 커피 맛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커피를 아무리 많이 내려놔도,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내려놔도 그것을 내가 맛을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 맛있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은 사람은 그 맛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누가 어디 가서 어떤 음식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만 얘기만 듣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맛을 봤을 때 커피가 정말 괜찮은 커피가 약간 쓴맛도 있고 또 단맛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참 많은 종류는 한 가지인데 이런 수많은 맛이 나에게 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낀 점들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결단과 적용인데요. 이 결단과 적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반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큐티를 했다면 대부분 결단과 적용에 제자반들이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또 자주 기도해야겠다. 될 수 있는 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도 결단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냐면 적용이 빠졌어요. 그렇게 결단했으면 마치 아이들이 일기처럼 나도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못된 짓 안 해야 되겠다. 나쁜 짓 안 해야 되겠다.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겠다. 그 다로 다 끝나버리는. 그러면 큐티의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이. 그럼 한 가지라도 내가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이번 일주일은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적용인 것이.
착한 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혹시라도 길에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또는 내가 꼭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늘 차일피일 미뤘는데 내일은 시간을 정해서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겠다.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활력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과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또 효과적인 이 큐티를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효과성 있는 큐티를 위해서 첫째는 뭐냐면요, 결단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무리 좋아도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훈련을 내가 거쳐야 되겠다는 결단을 먼저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반 지금 7, 8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되어지니까 또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제자반을 하든 안 하든 첫째는 큐티의 시간을 본인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큐티는 지속성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밥을 매일 드시죠? 왜 또 다 밥을 전혀 안 먹는 분들처럼, 밥을 하루에 안 먹어도 보통 한 끼 이상은 다 드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을 제일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릴 때 너무 경건해서 금식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굶는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금식하다가 부모님들 신방 갔을 때 그 옛날에는 찬장이었죠. 찬장을 열어보니까 김치가 딱 하나 있는데 이 그릇에 부모님은 없으니까 내가 김치를 얼마나 먹고 싶으면 아마 이틀인가 3일째. 제가 아마 그때 아마 벌 받고 3일 금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를 한쪽 먹고 딱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쪽에 또 한쪽 먹고, 그리고 이쪽이 좀 표시 나잖아요. 표시 안 나게 해서 이쪽에 한쪽 먹고 저쪽 한쪽 먹고 자꾸 먹다 보니까 나중에 김치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금식이 연장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큐티는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일주일분은 한 번에 절대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귀찮아도 힘들어도 그대로 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일 가기 귀찮으니까 오늘 이틀 거 살짝 아무리 그래도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이틀 거 살짝 남몰래 내일 안 나가기 위해서 가져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만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맛있는 만나를 썩게 만들었어요. 못 먹어요. 썩으면 못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큐티는 지속성이 필요한 것이죠.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목양실에서 항상 말씀 큐티를 하고 내려갑니다. 왜?
그 시간이 저희 생명을 지탱해 주는 시간이고 그 묵상의 시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들이 이 지속성이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내일 내가 목사님 대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좀 가지면서 한번 큐티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이.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큐티는 또 절대 남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적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절대 남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같이 조언을 제가 해주기 위해서 발표도 시키고 그게 어떤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큐티는 남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오늘 제가 하지만 물론 여러분을 위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 틀을 잡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해나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요즘 서점에 나오는 큐티집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매일매일 그것을 가지고 하면 훈련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면요, 큐티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머리로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 내용들, 그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그 다음에 느낀 점, 결단과 적용에 맞추어서 내가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 써봐야 한다는 것이. 그럴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수많은 인생의 전쟁과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싸워 나가는 그런 시간들, 내가 더 바쁘기 때문에, 내가 더 분주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업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나 그리고 영국에는 물론 새벽 기도라는 것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 신앙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가 없어도 보통 새벽 2, 3시 정도에 홀로 일어나서 자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신앙의 뿌리가, 그 경륜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한국에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조금 넘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그 열정과 뜨거움은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느냐? 그 기독교의 뿌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 깊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접목이 되어지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한국 기독교 다음 세대가 더 많은 기대를 가지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성도들이 신앙이 더 성숙되고 더 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폭넓은 그런 어떤 말씀의 깊이를 성도들이 가지기를 원하고, 저보다 더 많은 은사들을 성도들이 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성도 한 명 한 명이 누가 옆에서 부축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터다지기 속에서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본다면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충분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성도들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주일날 아침에만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성경 찾아가지고 가져왔던 성경을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펴는 결단이, 지속성이 또 제대로 큐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큐티를 하면서 그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분이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큐티 마지막에 이런 기도문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하루. 큐티를 끝나면서 이제 마무리해 놨을 때의 내용입니다.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올바른 방법과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임하게 하옵소서.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친절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는 어리석은 자들도 기꺼이 용납하게 하소서. 나를 실망케 하고 좌절시키며 비난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참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애태우며 기다리게 할 때에도 인내하게 하시고 누가 내게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에도 자제함으로 썩내지 않게 하소서. 칭찬에 대해서는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질책에 대해서는 자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의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문으로 이 결단을 가지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묵상하지 않고 설교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인터넷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나와서 훌륭한 목사님 설교 다 복합적으로 쫙 뽑아가지고 한 편 설교 딱 만들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제가 잘하든 못하든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그게 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결단하시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행복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긴 시간 내지 않아도 돼요. 하루에 한 30분만 TV 연속극 좀 덜 보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신경 쓰고 운동에 대해서 신경 쓰고 또 여러 가지 필요의 어떤 것에 대해서 투자하고, 여러분,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좀 신경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건강이 회복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살아있고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